누가복음 4장 전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바 같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장면을 제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을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는 그 신분을 압니다. 그래서 시험할 적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예수님의 정체를 지적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신분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사람으로서 물리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마귀, 그것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또 무엇인가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간계나 마귀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우선 이제 줄이셨죠.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시고 이제 그 줄이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참 마귀가 교묘하다. 아주 약한 데를 집어서 사람이 이 미혹에 빠질 그러한 조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들어서 시험을 합니다. 먼저 금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부분을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뜻이 있어서 금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40일 작정 금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고 또 성공하는 확률도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들의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40일 금식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여러 가지 믿음의 방향 전환을 또는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 또 건강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논리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또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금식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금식 40일 동안의 금식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오기를 대망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 선지자로 오신 것을 예수님 오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된 그 선지자인 것을 이 예수님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40일 동안의 금식 의미는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연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성도들 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금식은 필요할 때 꼭 해야 된다. 아니면 꼭 금식 그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각기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금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꼭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금식이라는 어떤 이 믿음의 신앙의 요소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속죄일 때 이 괴로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금식, 공관복음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다 들어 있습니다만, 9장 15절에 보면은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우리말 번역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원문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이것이 신부 대기실, 혼인집이 신부 대기실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말로. 저는 헬라말 잘 모릅니다만 잘 아시는 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것이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 아들들이다.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이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몸,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로 갈린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당연히 들어갈 걸로 대개해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났는데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그 중에서 기름이 없는 자들은 탈락한다. 그때는 이 금식과 같은 괴로움에 처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그때 뭐 영적인 존재인데 뭐 배가 고프거나 뭐 그런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이 받는 고통, 그것이 바로 금식과 같이 괴로운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1000년 동안 있게 되는 천년 감옥, 불지옥,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그 믿었던 자들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마태복음 9장 1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금식은 정말 우리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이 금식, 밥을 굶는 것, 먹는 거, 마시는 걸 하지 않는 것, 단식이죠. 그것과는 구별된 예수님이 하신 금식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받게 되는 고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엔 다 나와 있죠. 이 시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특이한 말씀이 있죠. 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었느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다. 그걸 지금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마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 맨 처음 창세기 3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뱀이 아담을 추락시키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출발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거는 흙으로 흙의 티끌로 지어진 우리 사람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종신토록 먹는다는 겁니다. 뱀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마귀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세상의 통치자고 세상의 주관자고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라고 권능과 권위를 허락받았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공격하는 그 능력 허락받았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마귀로서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게 하고 미혹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가 이런 세상 권세를 허락받았다. 또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허락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락된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방할까요?
마귀가 허락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의 짝인, 예수님의 아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죠. 남자와 그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귀의 운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방해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것이 마귀가 활동하는 목표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걸 회방하기 위해서는 마귀는 늘 성도들을 이간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빠뜨리고 분란케 하고 분열케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귀가 받은 권세가 이 흙을 먹는 건데, 이 흙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 이 육체가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압니다만,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 읽어드리면 아실 겁니다. 이 육신, 육의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난 자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의 우리의 자아가 그 영에 이끌리면은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영이 살아나면 배고파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자아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육에 끌려가면 마귀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사망, 멸망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난 우리가 이 혼이 영을 따라가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먹도록 허락되어 있는 마귀는 인간의 육을 어떻게 먹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가 먹는다는 거는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거는 육신의 생각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적인 욕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늘 영적인 생각으로 못 가게. 그 영이 거듭나야 그러니까 마귀의 그 미혹에서 1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영이 살아났다고 해도 끊임없이 마귀는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가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을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이 13절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성경은 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한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마귀는 예수님께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귀가 등장합니까? 최후의 만찬장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안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떠나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반시 동안 세상이 고요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반 시간이 1시간이 7년인데 반 시간 3년 반 동안 조용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에 적어도 예수님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후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됩니다. 16절 이하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이 있었던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당하는 일종의 모욕이죠. 멸시, 조롱,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표현을 어느 부분인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긍정적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향 동네 나사렛 그 사람들,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한 대목입니다. 놀랐다는 건 뭡니까?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인데 저런 말을 해? 이런 취지죠. 의아해 하는 걸 넘어서 조롱하는 겁니다. 목수 아들 주제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 뜻을 알아듣고 뭐라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이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완악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대표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때에 가뭄 3년 반 동안에 엘리야를 먹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과부가 이방인 여인이다. 시돈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를 통해서 그 당시 이 선지자 엘리야를 공양하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엘리사 때 문둥병 고침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의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그 사람이 문둥병 고침받은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 동네가 세워진
동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바로 밑에는 낭떠러져있나 봐요. 마을이 형성된. 그걸 밀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운데로 지나서 30절에 보면은 그 자기를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 있던 갈릴리 지역의 수도죠. 그 이스라엘 땅 주변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분할 통치하도록 나눠서 분봉왕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갈릴리 분봉왕 때의 일인데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죠. 이사하셔서 공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역을 하시죠.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이 공생의 기간에 이제 초기에 행하신 표적들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안식일에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것과 같이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도 안식일에 이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정말 놀랍니다. 나름대로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는 여기 나오는 33절에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 우리말로는 이 귀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어적 표현을 보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을 더러운 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귀신 들린 거죠. 더러운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사람의 몸을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먹는다는 방식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육에 속한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서 멸망케 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더러운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마귀의 뜻에 따라서 타락한 더러운 영들이 정말 사람이 형편없게 되는 것은 그 귀신이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서 앓고 있는데 그걸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도 귀신을 쫓아내서 나가게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서 병이 나가게 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병 누구에 대해서 꾸짖었을까요? 병은 바이러스나 무슨 아메바, 세균 아닙니까? 세균. 세균이 무슨 그것을 알아듣고 그런 미생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균을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굴까요? 사람의 몸을 괴롭히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존재가 거기에 관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을 운반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라든지 열병의 세균, 염증을 나르는 바로 더러운 영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꾸짖으니까 열병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의 능력, 또 마귀의 수졸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명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육체도 그 풀과 같다. 하나님이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늙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불어서 사람을 늙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늙는 방법과 질병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1000년 동안 허락된 수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빨리 늙죠.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의 수명에도 타락한 더러운 영들이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인생은 이어져 가고 있다. 열병을 꾸짖은 걸 보면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같이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나요. 모든 질병에 원인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허락된 마귀의 활동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열병도 쫓아내고 꾸짖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낼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죠. 그때 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어디든 가든지 간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꾸짖어서 내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설명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수졸인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성령에 잠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합니다. 공관복음, 특히 누가복음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도 그것들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고, 또 귀신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육신에게 끌려가는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범할 수 있는데, 이 마귀의 계략, 마귀의 전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성령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쫓아내고 열병 쫓아냅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시는데 뭘로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얼마나 빨리 회복됐으면 그냥 열병아 나가라. 참 꾸짖었다고 하는 거는 뭐 당장 나가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됐으면 금방 일어나서 회복해서 시중을 들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라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데 그 병자들 데리고 온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병을 운반하고 병을 가져오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더러운 영인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의사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과학자라는 거죠. 과학적인 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본 그 누가는 이 질병들이 어디서 왔나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표현을 쓴 겁니다.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 몸 안에 질병을 움직이게 하는 세력, 정말 귀신이 들리는 것,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육신을 먹도록 허락된 마귀의 능력, 그것을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약골이 아니라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표어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그 논리,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백전백패, 마귀와의 싸움이 승률이 0%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예수 믿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그래서 기복적으로 기도와 간구가 모두 거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교회의 완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건 언제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가 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일은 안 하고 복 주세요만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개체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백전백패입니다. 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수졸들을 물리치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그 마귀의 수졸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귀신 들게 해서 곤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육신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들을 물리친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물리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방법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에서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노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목이 마를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께 오셔서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마실 때 성령 안에 잠기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멸망하도록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아들,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맏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승리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의 모든 활동들을 제어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가 이기는 자의 영광이 뒤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